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예를 들어 이사야서는 66장, 굉장히 길죠. 에스겔은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짧은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도 큰 은혜와 심오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이 돼 있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박국을 구약의 로마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 부흥이죠. 이 부흥은 2장 14절 대저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양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또 3장 17절 18절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외우고 또 은혜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박국의 말씀은 짧지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으로 맞춘 것이니라. 3장 1절에 시기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고 쭉 소개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3장 전체는 뭐라는 거죠?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노래하는 음악가였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아주 열광적인 찬양. 여러분, 음악 중에 신나고 경쾌한 곡도 있지만 단조같이 슬픈 곡조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온옷은 기쁜 찬양이에요. 즐거운 찬양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영혼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린 3장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며 찬양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걷다 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은 하박국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감격스러운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하박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죠?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최초로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오늘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이 부응이라는 말은 유독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데 꼭 앞에 뭘 붙이죠? 부흥, 사경회. 한국교회 교인들은 부흥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 일을 해도 반드시 뭐와 연관이 돼 있어야 되죠? 부흥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부흥되지 않는 행사, 부흥되지 않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부흥에 목말라 하고 모든 일이 다 부흥과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당회나 공동회의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렇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한 행사인데 전도가 시원찮지 않으니 비용 대비 별로 효과가 없다.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이 그런 말하고 그렇잖아도 교회 재정이 빡빡한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면 해도 되는데 전도가 안 되니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몇 억이 들어서 행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하고 교육자하고 싸우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을 걱정하니까 내년에 하지 맙시다. 근데 교육자들은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몇 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한 영혼밖에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부흥하는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는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데 무생물에게 생명을 준다가 아니고 이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차갑게 식어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흥이다. 그렇게 교회가 열정적으로 뜨거워지면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걸 성경은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부흥케 하다는 강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고 명령하고 계세요? 부흥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부흥은 우리보다도 누가 더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키도 안 크고 성장이 멈추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졌으면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부흥 성장해야. 근데 부흥이 멈추고 더 이상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과 같이 많이 아파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먼저 임해야 됩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강력하게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뭘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다시 말하면 이 불같은 부흥은 뭐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진노 중에라도 뭘 사모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퍼붓고 계신다라는 거죠? 진노를 퍼붓고 계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악하게 섬기고 있었고, 윤리도덕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사람들의 불법과 폐악과 포악이 판을 치는 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라에게 멸망시켰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을 들어 멸망시킬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회개하며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외쳐도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따지듯 질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이 백성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악해져 가기만 갑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더 상황이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의 이 선지자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좀 고쳐주셔서 이 악한 마음, 이 타락한 마음을 좀 고쳐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어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황당하죠. 하박국은 이 백성들의 악한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 거죠? 내가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했다 그러죠? 놀랐다라.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을 끝장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까? 이 백성들 하여금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라는 거죠. 하박국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거죠. 하박국의 시각은 우상을 섬기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고쳐주든지 어떻게 좀 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 뭐라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성결하고 정결케 변화될 것이고 그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뭘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부흥을 허락하겠다라는. 여러분 마치 내가 아주 위험한 중병에 걸렸으면 아프고 힘들어도 뭘 받아야 되죠?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아프고 힘들다고 수술을 거절하면 병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수술을 잘 견디고 잘 회복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의 썩은 환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그때가 되면 비로소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부흥하고 흥왕케 되기 위해서는 이 환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 돼야 되는군요. 근데 오늘 3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뭘 잊지 말아 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줬어요. 2장 13절인데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뭘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뭐하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은 그 심판보다 더 커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심판을 이기고도 남는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뭐가 크다고요? 긍휼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반드시 내가 내 백성을, 내 선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뭐한다고요? 이긴다라. 이것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전염병이 3일 동안 온역에 퍼져 예루살렘의 인구 수만 명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죠? 우리 시편 30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뭐라는 거죠?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녁에 우리가 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뭘 회복할 것이죠? 반드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뭘 잊지 말아달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긍휼을 잊지 말아라. 그 긍휼이 임할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회복과 이 백성들의 부흥을 간절히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더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에는 이것을 하박국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일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3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이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구나. 나보다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부흥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3장에서 하박국은 이 믿음의 눈, 이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길 것이고 그 긍휼은 진노를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원합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내 인생의 부흥을 원합니까? 뭘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긍휼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와야 됩니다. 우리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세에 계시도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 산에서 오시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대만이나 바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지명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이민족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었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머리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고 40년 동안 옷이나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뭐 한다라는 거죠? 사모한다. 그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죠? 오시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이 구산한 미사다임과 싸워 이긴 전쟁이고, 미디안의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전쟁.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비록 300명일지라도 13만 5천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산이 흔들려 무너지고 강이나 바다가 막힘없이 줄기차게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악인을 뭐하고요?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임재해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완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조르면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아빠가 오면 사줄 거야. 거절하기 딱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죠? 아빠가 오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어떻게 일어났죠?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37절에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다. 그랬더니 38절에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 여러분, 회개는 부흥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뭐 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악하게 살았는가를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죠? 서로 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많이 희생했고 내가 가장 많이 일을 했고 내가 가장 많이 앞장섰는데 왜 나를 안 안아주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뭐 저만 일했나? 그랬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뭐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3장 1절에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러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에 자신의 경험, 일종의 간증이죠.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시절이죠. 1967년도에 3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 담임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분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온 여집사님이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별명이 기도대장이라고 붙여줄 정도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한테 정말 평생 가슴에 새겨질 말 한마디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 여집사님이 물어봤다 그래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 예배당의 교인들이 꽉 차기를 바라십니까? 아이고 여집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이 성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이 성전의 성도로 가득 채워지려면 먼저 이 성전에 눈물의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자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눈물로 가득 채우겠습니까? 못 채우죠. 어쨌든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이 평생 목회의 신조가 됐다는 거예요. 눈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창고가 여러분들의 눈물로 채우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는 책을 쓴 레오나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기도는 영적 보일러와 같다. 여러분 지금 난방기를 켰는데 시끄럽죠. 시끄러워서 저 난방기를 끄면 조용해지죠. 좋죠. 근데 대신 뭐 하죠? 춥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편하지만 교회는 차갑게 모여진다라는 거죠.
식어져간다. 하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차가운 게 좋은 건지 어쨌든 뜨거운 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서 기도의 불이 계속 뭐 해야 되죠? 지펴져야 돼요.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비어지는 만큼 교회는 차가워집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뜨거워지는 만큼 교회는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요 기도회를 좀 더 많이 모이게 할까? 새벽 예배를 좀 더 많이 모이게 할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봉담에 있는 사랑의 교회하고 연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몇 개 교회가 연합으로 금요 기도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2명, 3명밖에 안 갔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하니까 2명, 3명 가도 표가 안 나는데 지금은 몇 교회가 한다고요? 2교회만 하는 거예요. 2교회. 그 교회에서 이번 달, 다음 달은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 때는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로 갈 때는 2명, 3명 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연합 금요 기도에 여러분 가능하면 다 참석하셔서 내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매주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한 주만큼은 여러분 가능하면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중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열심히 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만큼 채워지고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만큼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만큼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답답하게 보내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많이들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정말 통곡하며 애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지금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의 왕이야 모든 백성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선지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라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업장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내 창고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부흥이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